여러분과 함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더 살리는 교회는 2018년 12월 2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희가 6주년 감사 예배를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와 함께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생일은 이제 내일입니다. 12월 2일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회 생일을 기념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먼저 제가 가깝게 지내던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참 그 목사님이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지만 가장 먼저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교회를 임대하고 또 인테리어를 하고 월세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일이죠. 목회자가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개척교회는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건물을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이 과정이 한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0개월에 혼자서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옆에서 목사님 그 개척하는 과정을 다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저하고 같이, 성도가 없으니까 저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도 제가 추천했는데 그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9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참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개척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매일 전화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목사 교회 개척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뒤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빨리 개척해라.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목회하고 싶었고 그냥 개척한다 이라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많고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행복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보름이 지난 주일이었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양로원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 운전을 하고 가는 길이었는데 신호등 사거리였는데 신호등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목사님의 차를 받쳤습니다. 이렇게 충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하고 너무나도 가깝게 지냈던 분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었고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참 어려운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천국 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따지기도 많이 따졌고 하나님 왜 교회를 개척하고 순종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셔야만 했나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교회 개척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목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 그분이 이제 2017년 9월 9일에 개척하셨는데 1년 후
18년 7월 4일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원래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마지막 그 사명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 개척의 사명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원중앙교회 사임 의사를 밝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열흘 만에 화성 남양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곳 남양은 제가 연고가 전혀 없고 제가 이곳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장소였는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유치원 원장님이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이제 유치원 강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당에서 제가 이렇게 건물을 얻고 인테리어를 할 때까지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그 강당에서 2018년 12월 2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하는데 그냥 1,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길면은 너무 힘든데 아주 짧게 개척을 시작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되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당장 뭐가 떠오르죠? 교회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종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 예배를 드리는 건물,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준비가 됐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당장 건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은 당장 건물을 얻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또 집기를 갖다가 강대상이든지 의자든지 이런 집기를 세팅해야만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임,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강당에서 개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유치원 강당이 없었다면요 가정집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장소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 예배당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울려 퍼지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음악회, 사람들의 어떤 동아리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주인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 세상의 어떤 우상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몸이니라고 말합니다.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성도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몸이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2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장 23절에 앞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단어를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회자들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 바로 이 뒤에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으신 분이 더 클까요? 아니면 지음받은 것이 더 클까요? 지으신 분이 더 크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더 크잖아요. 우주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으면요, 우주 안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주 안으로 사람이 되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지으신 분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 깊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온 우주의 어떤 곳도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곳,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지구 온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나의 몸이다. 자, 그러면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충만하신 그분이 교회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핵무기를 아시죠? 핵무기.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모으고 모아서 이제 핵무기 안에 집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뇌관을 통해서 탕 터뜨리면 한 도시가 날아갑니다. 실제로 히로시마에 그 핵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도시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과 에너지와 파워가 이 핵무기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모아서 그 분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바로 충만함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교회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우리는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이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반대로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오직 나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십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가 상처를 받은 분들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몸을 따로 사랑할 수 있나요? 나는 당신의 머리는 사랑하는데 몸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있는데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어릴 때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자라게 되는데, 바울의 꿈이 있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어린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혁혁한 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 핍박을 하고 진멸을 하면은 공이 세워져서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켓을 잡았는데 그 타켓이 누군가 하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맡은 사람이 누군가였냐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산헤드린 고개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어떻게든지 기독교인들을 다 내가 잔멸하겠다, 그래서 내 공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갑자기 바울을 비추기 시작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바울이, 주여 누이시니까 누굽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정확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한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내 몸이니까. 교회를 찌른 것은 나를 찌른 거야. 교회를 고통스럽게 한 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거야. 여러분, 근데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우주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인 동시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죄 많은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몸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함부로 손가락질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교회가 잘못을 해도 침묵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필요 없을까요? 섬김과 봉사는 필요 없고 사람들이니까 사람들끼리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친교를 나누는 것만 중요할까요? 제가 가정을 비유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과 가정은 다른 거 아시죠? 집과 가정은 다릅니다. 집은 건물이죠. 가정은 가족 구성원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이런 그 가족의 구성원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정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하죠. 가족 구성원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집은 가정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 필요 없습니까? 그냥 다리 밑에서 살아요? 이렇게 추운데 눈길에서 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집이 필요하고요. 근데 집이 있으면은 집 안에서 그러면 서로 가족들끼리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면은 됩니까?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빨래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가정이 중요해, 집도 필요한 건 이해가 돼. 그런데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가족이 모였으니까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아픔을 배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이런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일을 모른 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면 자녀들은 설거지 정도는 해야겠죠. 엄마가 빨래를 하면은 자녀들은 옷을 개서 옷장에 넣어둬야겠죠. 각자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건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치원 강당에서도 모였다가 지금은 한가울길 256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주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천국 간 우리 경우 형제 췌장암으로 고통받았는데 온 교회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 수정자매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그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누군가가 봉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청소를 해야 되고요,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요,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테이블도 닦아야 되고 배수구가 막히면, 저희 전원교회잖아요. 배수구가 막히면 낙엽도 치워야 되고 마당에 풀도 뽑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그런데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주님은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고맙다. 고맙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6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초기 개척 멤버들 함께 하셨던 분들 너무나도 참 헌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섬겨주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맙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섬겨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생가족들이 또 많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은요,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을 섬기는 거지만 그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6년 시간 동안 한 1인 4, 5역을 했던 것 같아요. 풀도 뽑다가 풀 뽑는 걸로 안 되니까 농약도 쳤다가 뒤에 배수구에 낙엽도 치우고 성도들도 신방도 다니고 또 설교도 하고 이것저것. 지난 폭설이 왔잖아요. 앞에 소나무가 다 꺾이고 다 부러졌어요. 3일 동안 눈 치우고 소나무 치우고 어제도 늦게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앞마당 뒷마당을 다 다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6년 정도 되니까 몸에 좀 무리가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월을 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고 함께 나누었는데 리더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줘서 3개월에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안식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몸을 다시 회복하고 또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1인 사후역 하던 것을 나가면은 3개월 동안 남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없을 겁니다. 이랬는데 그럼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일할 것이 있으면 남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왔는데 집 괜찮네? 그럼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는 괜찮을까?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작은 일부터 여러분이 섬겨야 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는 은혜만 받고 가요. 그거 좋은 신앙 아니에요. 섬겨야 돼요. 그 섬김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다 소비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왕이에요. 고객이 왕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누리려고만 해요. 병든 신앙입니다. 헌신자가 되어야 다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학교 지금 내년에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초등부, 영유아부, 중고등부,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라고 했죠. 성도들 식사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오늘 배부르다,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념일에 꽃을 장식했는데 주님을 향한 꽃다발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셨으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를 축복하실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개척하고 나니까 물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돈다발이 강대상에 뚝 떨어질까요? 돈보따리가 뚝 떨어질까요? 아니면 저희 은행 교회 그 계좌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막 1억씩 입금이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실 때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길 때 우리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 더 건강하게 하실까요?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세우는 사람들, 더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얼마나 바쁘게 주방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일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를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좀 저기 집에 뭐 하고 있는지 좀 가서 좀 주방 일 좀 시키고 옆에서 설거지도 좀 시키고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막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교회 봉사하지 말고 말씀만 들으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불평이 됩니다.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불평이 돼요. 근데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마르다처럼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 섬기고 봉사한 것하고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